율법이라고 하는 책을 쓴 이만재 씨가 내 일생 가장 잘하는 일은 주님을 믿은 것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마취제를 개발했던 제임스 신퍼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 마취제를 개발해서 온 인류에게 엄청난 공헌을 했는데 하루는 제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의 일상 중에 가장 큰 발견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가 대답하기를 내 일생 가장 큰 발견은 주 예수를 발견한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엄청난 걸 바로 고백을 하게 된 것이죠. 저는 6대째 예수를 믿는 집안에 태어났어요. 제가 4대째고 아들 때가 5대, 손자 때가 6대째예요. 저는 부모님의 말씀을 한 번도 거역해 본 적 없습니다. 뭐든지 시키면 시킨 대로 했어요. 왜냐하면 부모님 때문에 자연스럽게 예수를 믿어서 이렇게 구원받고 목사가 되고 주의 종으로 살았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거역할 수 없었던 거죠. 여러분, 좌우지간 이 자리에 와 있는 것 어떤 이유로든지 각종 질병이나 아픔이나 고통 속에서 부름받아서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큰 축복이에요. 아멘. 그리고 큰 복, 세상에 천금만금 주고도 바꿀 수 없는 큰 은혜를 입은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어떤 성도로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나눌 때에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뜨겁게 변화시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째는 말씀을 잘 듣는 복을 사모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부모님의 말씀을 잘 안 들어도 짜증나지 않습니까? 아프죠. 여러분, 교회에 오면은 이제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고 매사에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는 명상한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눈 감고 생각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눈을 바짝 뜨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결국은 책을 읽을 때도 그래요. 눈으로 보죠. 귀로 듣지요. 여러분, 소경은 손으로 듣습니다. 손으로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그러나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하나로 집중해서 말씀을 듣는다고 하면 신비한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소홀히 여기지 않고 실컷 듣고 나중에 오늘 본문 제목이 뭐고 이렇게 하면 대답을 못해요. 뭘 들었는지 모른단 말이죠. 여러분, 갑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잘 듣는 거.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바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 목사는 목사의 말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이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집중력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눈을 번쩍 뜨고 여러분 바로 쳐다보고 죽일 듯이 달라들어야 돼요. 네, 눈을 탁 뜨고 말이죠. 그래야 말씀이 귀에 들어옵니다. 아멘. 여러분, 먼저 마르다의 태도를 한번 보실까요? 38절에 보면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여기에서 영접했다. 다시 말하면 모셨다는 거죠. 예수님을 세대한 정성을 다해서 모셨다라는 겁니다. 정말 이것이 주의 종을 대하는 아름다운 모습의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 말씀을 잘 듣고 잘 들으려고 모셨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근데 40절에 보면은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여기서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혹사가 신방을 갔을 때 좀 겪는 아픔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음식 대접하느라고 너무 분주해요. 음식 대접하느라고. 커피 포토를 가지고 예배 드리다가 뽑고 그렇죠? 어떤 때는 어떻습니까? 전화가 오면 전화도
받습니다. 전화 되면 아이고 지금 신방 중인데 조금 이따 다시 전화하면 이러면 될 건데 10분 동안 전화해요. 설교할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하나도 안 생겨요. 멘붕 상태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내가 여기 왜 왔지 싶을 때가 있어요. 얼마나 큰 실망에 빠질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주의 종은 말씀을 전하려고 이 가정에 꼭 필요한 말씀 지금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 말씀의 맥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 후에는 말씀이 안 나와요. 여러분들. 전달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말이죠. 너무 일이 많은 거, 너무 분주한 거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전도사님이 신방 가게 되면 그 말씀에 집중해야 되잖아요. 대접 잘하는 거 그 다음 문제예요.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데 말씀을 안 들으면 안 돼요. 그래서 사람은 대개 본질적인 문제보다도 비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시험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사소한 일로 인해서 아무것도 아닌 일로 인해서 시험에 빠진다는 말이죠. 이런 생각 충돌, 이해 충돌, 감정 충돌, 문화 충돌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누가 인사 안 한다고, 누가 안 돌아본다고, 누가 어떤 말을 했다고 상관할 바가 아니에요. 항상 교회에 와서 예배 잘 드리고 말씀 잘 들으면 되는 거잖아요. 아멘. 이것이 생명으로 여겨져야 여러분들의 삶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은혜 받는 이유가 뭡니까? 생활 속에서 받는 충돌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아멘. 여러분 요즘 사는 게 막막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여러분들 참 복잡하지 않습니까? 모든 면에 그렇습니다. 짜증날 때가 많아요. 거기에서 좀 느긋하게 사는 방법을 교회에서 배우는 거예요. 아멘. 교회 말씀을 통해서 배운단 말이죠. 아멘. 까격하게 화를 내고 성질을 부리고 싶어도 여러분 예배를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참고 견디고 이기고 말이죠. 그래야 되지. 짜증난다고 말이죠. 우리나라 말입니다. 이혼율이 얼마인지 아시죠? 49.7%라 그럽니다. 두 가정에 한 가정이 이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혼이 흠이 아니라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보면 부부끼리도 마음을 못 맞추는데 그래서 거의 절반이 이혼하는데 생활에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받는 충돌이야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저 그러려니 하고 말이죠. 받고 넘어가야 되지. 그걸 하나하나 다 따지고 곰곰하게 생각하고 말이죠. 이러면 정신적인 병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마르다의 불평은 잘하자고 하는 이야기죠. 주님께 잘하자고 대접 잘하자고 하는 이야기지만은 문제가 뭡니까? 결국은 서로 잘하자고 하다가 생기는 게 뭐예요? 충돌이고 이것이 바로 시험거리로 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교회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일만 잘하면 됩니다. 꾸준하게 자기 일만 잘하면 돼요. 교회의 일은 자기 일만 잘하면 따라합시다. 교회의 일은 서로 자기 일만 잘하면 된다. 서로 자기 일만 잘하면 된다. 아멘. 아멘. 여러분 41절 42절 보십시오. 주께서 대답에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좋으리라. 마리아는 이 좋은 것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여러 가지가 다 좋겠지만 그러나 한 가지만이라도 좋다. 한 가지만이라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마음을 주고받으면 제일 좋은 거예요. 음식을 안 먹어도 가까운 사람은 막 전화로 1시간 2시간 전화하고 야야 내일 만나서 다시 이야기하지. 그 가까운 사람이에요. 밤새도록 전화하고 내일 또 만나자는 거예요. 늘 할 이야기가 있는 부부끼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서로 보고 말 안 하면 병든 거예요. 시험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은 한 가지만이라도 여러 가지가 중요한 거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마리아의 태도를 보십시오. 39절에 보면은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주의 발치에 앉아. 이 발치가 어딥니까? 주님의 발끝, 주님의 발끝이. 그러면 예수님과 마주한 거예요. 꽉 맞으신 거예요. 여러분 손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이래 손을 이렇게 귀에 이래 한번 대보십시오. 꽉 오므러 가지고 대보세요. 잘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잘 들리죠? 대낮에다 잘 들립니다. 그죠? 어른들 말이죠. 이래 말을 하다 보면은 잘 안 들리면 이렇게 한다고. 그 왜 그런가 싶더니만 요즘 이래 해보니까 엄청 잘 들린다. 이제 저도 나이가 들다 보니까 텔레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집사람 오줌 뭐라거나 해독이 잘 안 돼요. 해독이 듣긴 듣는데 소리는 다 들리는데 해독이 잘 안 돼. 그만큼 말이죠.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잘 들으려고 상대가 말을 하게 되면 잘 들으려고 그저 귀를 쫑긋하는 마음. 이것이 마리아의 마음이에요. 발치에 앉아서 주의 말씀 듣더라. 참 귀한 마음이죠. 여러분 말씀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쓰는 마음, 바로 주님께 100% 마음을 들으려고 하는 그 마음, 이것이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한 거란 말이죠. 여러분 마르다는 많은 것으로 음식 대접하기로 이제 분주한데 마리아는 아무것도 안 해요. 놀고 있는데도 말씀 듣는 일에 집중하니까 마리아는 이 좋은 선택가 있으면 빼앗기지 않는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잘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록펠라를 아시죠? 미국에 보는데 록펠라는 너무 어릴 때 가난했습니다. 억수로 가난했어. 그가 68번 자살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들어보셨어요? 68번. 그는 그 강변교 리버사이드 처치라는 교회를 가지고 드나들면서 하나님 오늘만 오늘 응답 안 하시면 죽습니다. 오늘만 응답 안 하시면 죽습니다. 68번을 여러분 68번 자살 기도한 사람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그가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작정하고 죽기로 결심을 했는데 십자가를 쳐다보니까 십자가에 막 불이 막 환하게 붙는 거예요. 그럴 때는 자기 마음이 성욕으로 충만했어요.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록펠라가 이제 내려와가지고 어느 인쇄소에 갔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시면 제가 이 집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일을 해라. 록펠라가 들어온 날부터 그 인쇄소를 성급을 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록펠라가 발을 디디는 모든 것이 다 성급을 해가지고 번창했다. 나중에 그가 말이죠. 여러분 미국의 서기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미국의 24개처 유명한 대학을 설립을 했습니다. 심지어 4,928개처의 하나님의 교회를 씌워 헌납했어요. 4,928개처. 록펠라의 자리는 장로님 자리예요. 장로님 록펠라예요. 왜냐하면 이 자리 안 뺏기려고. 록펠라는 주인이면 어떻게 했어요? 제일 먼저 빨리 와서 그 자리를 지켰다는 거죠. 옛날에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 아시죠? 이 양반은 주일날 외교가 나갔습니다. 그분은 말이죠. 교사 반사였습니다. 교사 그거 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지켰던 거예요. 얼마나 중요하세요? 지금 대통령 끝나고 나고 그 사람의 인기가 얼마나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소중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유명한 본헤프의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여러분 첫째가 듣는 섬김, 두 번째는 서로 짐을 지는 섬김, 세 번째는 말씀의 섬김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말이죠. 제일 먼저 강조한 것이 듣는 섬김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름다운 인간관계는 상대의 말을 잘 들어주는 거예요. 아멘. 잘 들어주는 거.
목회자도 이래 목회를 하다 보면 설교를 잘 들어주면요 기분이 억수로 좋아요. 설교가 너무너무 잘 됩니다. 아, 그렇죠. 설교가 너무너무 잘 돼요. 어떤 때는 말이죠 엉성하게 준비해 왔는 것 같은데도 교인들이 잘 들으면 말이죠 막 은혜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막 은혜를 막 지혜를 막 주시니까 막 갖다 부었습니다. 어떤 때는 자신만만하게 올라왔는데 교인들 설교 안 들으면요 죽을 쓰고 등골에 땀이 축축 흐릅니다. 이야, 난 그럴 때 말이죠 등골에 땀이 뚝뚝 흘려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이래 좀 울고 이래 하면 좀 달래고 이러면 좀 들어주면 어떻습니까? 부모 마음이 기쁘잖아요. 안 들어주면 등골에 땀이 난다니까요. 사실은 등골 땀이 나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교회에 왜 나옵니까? 여러분 사람으로 나오는 장소가 아니에요. 하나님 예배드리러 나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배만 잘 들으면 되는 거지 사람에게 상처받는 따위는 뒤로 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이 교육자와 나와 관계만 매각하면 된다는 거죠. 아멘. 예수를 1장 3절에 보면 이 은혜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 복이 있다. 할렐루야. 아멘. 읽는 자, 듣는 자, 말씀 지키는 자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경멸한다. 이게 사무엘서의 요절입니다. 15장 22절은 뭐라 그래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아멘.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예배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여러분 바로 많이 드리는 예물보다 낫다는 거예요. 아멘. 많이 드리는 예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 예배드리고 하나님 만나러 나오는 거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그래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 내가 존중하겠다. 나를 멸시하면 내가 그를 경멸하겠다. 사람 취급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전에 나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게 여기는 거. 구약에 여러분 선왕이 있고 악한 왕이 있습니다. 선왕과 악한 왕의 차이점이 뭔지 아시죠? 선왕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들이고 악한 왕은 우상을 잘 섬기는 왕이에요. 다른 거 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께서 그 왕을 위대하게 만들어서 많은 적국을 물리 써주고 부국 성대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악한 우상을 많이 섬기면 아무리 잘해도 전략이 있고 기술이 있고 그래도 하나님은 그를 경멸해서 안 되게 하는 거예요. 어렵단 말이죠. 여러분 다윗 같은 사람 보십시오. 어떻게 어릴 때 사람 취급받았습니까? 부모 형제로부터 왕으로 간택한다 그럴 때 야야 너는 양이나 쳐라. 양이나 쳐라. 다른 형들은 다 갖다가 들이대는데 이건 말이죠. 다윗은 양만 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윗을 불러내가지고 왕으로 기름 붓지 않습니까? 다윗이 뭐가 있어요? 잘났어요. 골리앗을 어떻게 이겼어요? 믿음으로 이긴 거 아닙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니까 이긴 거예요. 아멘. 자기 능력입니까? 자기 기술입니까? 아닙니다. 물맷돌 5개 그게 무슨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 잘 믿는 거 예수 잘 믿으면 되는 거죠. 아멘. 한경지 목사님 말년에 은퇴를 하시고 남한산성에 계시는데 우리가 목사님의 병문을 갔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계십니까? 이렇게 이제 늙어요. 하여튼 한 목사님은 참 대단하신 어른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목사님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목사들이 신방을 가는데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목사님들이 예수 잘 믿으세요. 깜짝 놀랐어요. 목사들이 예수 잘 믿으라. 야, 그게 굉장히 충격으로 와닿는 거예요. 정말 우리 예수 잘 믿고 있는가? 예수님을 잘 섬기고 있는가? 100번의 성성 않고 죽을 때 가까운
한경재 목사님이 일러준 말이에요. 목사님들 예수자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 응답의 복을 사모해야 됩니다. 아멘. 기도 응답의 복. 여러분, 주님은 내 집에서 만민이 기도하는 기도를 다 들으신다라고 확약하셨어요. 확약하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우리가 누리는 거죠. 첫째로 구원받은 것을 즐거워하고,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세상에 복도 사모해야 됩니다. 아멘. 잘 되는 거, 이것도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에요. 그러면서 두 번째는 뭡니까? 이로 인한 봉사예요. 봉사 정신이 있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교인들은 어디에 가든지 봉사자 돼야 됩니다. 교회도 잘 관리해야 되지만 밖에 나가면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내 할 일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경산에서 살고 있습니다. 경산에 영대와 대구 사이에 많이 달리는 그 다리 있죠. 다리 밑에 쭉 가면 제가 이렇게 가면 이제 잔디 외에는 제가 잡풀을 다 뽑았습니다. 올여름에 잔디 외에는 잡풀을 다 뽑았어요. 진짜 많은지 어떤 데는 가물을 때 손으로 뽑아 당기면 손이 아파요. 지금 손이 아파요. 예. 그럼 내 할 일이 뭐고 이제 늙고 할 일도 없는데 이거라도 해야지. 이거라도 해야지. 저는 거기만 아니라 밖에라도 해서 잡풀에서 막 내가 가는 곳에는 뭐든지 하나씩 이제 할 수 있으면 하고 갑니다. 여러분, 화장실에 가도 화장지를 좀 아껴 쓰시고 너무 길게 쓰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막 화장실에 화장지를 가지고 이래 막 이만큼 길게 써요. 그리고 위에다가 이래 막 갖다 얹어 놓으면 말이죠. 속에 휴지통 들어가다 안 하고 말이죠. 풀풀 날아다니고 발로 밟아도 될 텐데. 여러분, 그것도 그래요. 아끼는 게 여러분들이 헌금으로 드린 기물이에요. 아멘. 헌금이에요. 교회 거는 무엇 하나 소중히 하게 여기거든. 그래 하나님 기뻐하신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는 비움. 이제 제가 은퇴를 하다 보니까 입이 근질근질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입이 근질근질. 아이고, 이거는 왜 이렇게 지저분해. 이럴 때도 많이 있고, 설교를 왜 저래 해. 어떤 데는 왜 설교 치는 설교를 하지. 저는 오늘 이거 내가 여러분들 이야기해도 치는 설교는 아닙니다. 저는 절대 치는 설교를 안 합니다. 왜 저렇게 치지? 달려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이제 그렇게 눈으로 많이 보여도 어떻게 사타마우스예요. 입을 딱 다무는 거예요. 입을 다물어야지. 원로가 내가 담임 목사인데 뭐 이래. 이러면 되겠어. 그러면 말이죠. 만점 떨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부모도 자식들에게 말을 많이 하면 싫어합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말이죠. 좀 크면 하여튼 집구석 떠나가는 거 최고의 소망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년들 물으면 다 그래요. 빨리 집을 떠나가고 싶어요. 그런데 부모는 말이죠. 최대한 말이죠. 잘해주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부모의 마음을 몰라서 그렇지만 잔소리는 싫단 말이죠. 그래서 비우는 마음. 우리 교회 와도 은혜 받으려고 하면 비워야 은혜가 되는잖아요. 아멘. 내 속에 뭔가 들어있으면 은혜가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옛날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 모세야 내 손에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 그랬습니다. 땅에 던지는 거는 이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 던졌어요. 그런데 지팡이를 잡으라 그랬는데 뭘 잡으라 그랬죠, 장로님? 뭘 잡으라 그랬어요? 꼬리 잡으라 그랬어요. 꼬리 잡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꼬리 잡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왜 안 됩니까? 뱀이 뭡니다. 당장 물을 봅니다. 뱀은 굉장히 유연하잖아요. 팔에 말이죠. 이따가 여러분 꼬리만 잡아 뱀은 대가리를 죄송합니다. 머리 안 그러고 뱀은 대가리라 그럽니다. 그죠? 해는 참문가 그러고. 근데 하여튼 내 머리를 다치야 돼. 지면 회 딱 한번 봅니다.
팔에 힘을 쓰지 못할 정도로 저하하고 그러니까 꼬리를 잡으러 당장 물려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야 꼬리를 잡으라 그럽니다. 그러나 뱀에서 저는 이제 성지순례 2번 갔기 때문에 광야의 뱀은요 진짜 사납더라고. 물려보면 갚을 것 같아요. 물려보면 얼마나 사나운지 몰라요. 그리고 뱀이라고 하면서 물이 가까우면 독이 없어요. 산이 물이 멀면 독이 세단 말이죠. 그것이 잘 아시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광야의 불병이라는 물이 없기 때문에 그 물려부터 하면 고칠 병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얘가 꼬리를 잡아라. 뭐 그냥 잡으라 하면 내가 잡을 긴데 꼬리 잡으라. 꼬리 잡았어요. 잡으니까 뭐 됐어요? 지팡이가 됐다는 말이죠. 대책은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내가 물에 써가지고 아이고 꼬리 잡으면 죽는데 이 생각을 하고 안 잡으면 안 된다. 이걸 가지고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40년 세월을 보낸 거예요. 예고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그 다음에 80세가 돼가지고 모세를 부르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도 세상적인 지식이나 경험, 이해 같은 거는 자꾸 이렇게 버려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있다. 아멘. 여러분 창세기 1장 대초에 하나님 천지죠. 이거 믿어집니까?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다 믿어질 게 아무도 없어요. 전부 다 말이죠. 비론리적인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때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요? 믿음으로 아멘하면 끝나는 거예요. 아멘. 이거 돼. 이거 안 되지. 말도 안 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되지. 뭐 기도가 되는 겁니까? 그럼 일반 사람들 기도 다 하지. 그러나 하면 된다는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문제가 뭡니까? 순종이에요. 순종. 아멘. 여러분 남자들이 대충 부모 곁을 떠나가는 걸 좋아하다가 얘들이 군에 가면 제일 생각 많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시죠? 누굽니까? 뭐. 저것만 제일 좋아합니다. 집에 있을 때 저것만 잡아먹듯이 하다가 군에 가서 직살나게 고생하다 보면 부모 생각이 많이 나는데 엄마 생각나면 눈물 나요. 엄마 생각나면 이문공연 가가지고 그래서 옛날에 오빠 이상형이 같은 걸 엄마가 보고플 때 엄마 사진 꺼내놓고 엄마 얼굴 보고 나면 눈물이 나면 야 나는요 이건 찬송가보다 더 위대한 거예요. 야 나는 그거요 찬송가보다 위대한 뭐 그런 거 아닌데 농담삼아 이거 부르면요 군인들 70%다 옵니다. 남들 70%다 오니 찬송가 부르고 옵니까? 그것만 부르면요 엄마 이야기만 나오면 노래 부르면 70%다 울을 겁니다. 허허허 하여튼 완전 울어봐야 돼. 그 나는 한 4분 부르면 좋겠더라. 한 번만 부르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참 고생 많이 해야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보배를 찾는 거예요. 진짜를 알게 됩니다. 아멘. 네, 진짜를 알게 돼요. 많이 당해봐야 알아요. 안 당해보고는 몰라요. 그저 묵묵히지.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마르다 마리아의 자매 오빠인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죠. 그때 마르다 마리아가 사람을 예수님께 보냈어요. 와서 좀 도와주세요. 고쳐주세요. 그랬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 진작 오셔야 되지 않습니까? 요단강 저편에서 이틀 동안 더 계셨어요. 세상에 얼마나 나사로의 가정에 나사로와 그 다음에 너희들을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연락만 하면 당장 올 줄 알았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이틀 기다려 보십시오 여러분들. 죽을 지경이지. 근데 예수님 하신 말씀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 비로소 예수님이 요단 이편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바로 나는 부활의 생 나를 믿는 죽어도 살고 죽어도 사는 믿는 자는 죽지 않느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쭉 나오는데 나중에는 이제 나사로의 무덤가에 이제 도착하죠. 도착해가지고 야야
무덤에 돌을 굴려놓아라.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순종을 했습니다. 무덤에 돌을 굴려냈어요. 그리고 요한 칼빈 같은 사람은 믿음을 정의하기를 믿음은 곧 순종이다. 아멘. 순종 이것보다 더 간단한 요약은 없어요. 믿음은 곧 순종이다. 아멘. 여러분 순종하니까 예수님께서 무덤을 향해서 외치지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니까 여러분 수족을 동인체로 걸어서 나왔다 그랬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주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말씀으로 모든 것이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뭐든지 간에 그래서 기도는 뭐예요? 성도들의 영적 무기입니다. 아멘. 기도보다 더 큰 무기가 없어요. 우리에게 가진 것은 딴 거는 아무것도 없어도 오직 가진 것은 기도입니다. 아멘.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남녀노소 빈부 기천을 막론하고 가질 수 있는 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바로 원망이 어디서 비롯됩니까? 제한적 지시 그리고 무지에서 비롯되는 거죠. 몰라서 원망하는 거 아닙니까? 예. 자식들이 부모의 마음을 잘 아는 것도 원망 안 할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가지고 다 안다고 하면 원망 안 할 건데 그러나 원망하는 것은 몰라서 하는 거예요. 옛날에 길순주 목사님이 허물제자가 넉사자에서 안일비자 썼잖아요. 넉사. 이게 이제 허물제자를 가지고 해가지고 죄는 4가지다 그랬어요. 첫째가 뭐냐면 불신이다 그랬어요. 불신. 하나님을 안 믿는 거. 두 번째는 불의. 의를 행치 않는 거. 세 번째는 잘못된 거. 남은 거. 덩청. 네 번째는 말씀을 듣고 행치 않는 거.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 같으면 이 4가지 일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멘. 바르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옳게 살아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원망하지 말고 원망 아멘. 원망을 막 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사람에게 믿어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아멘. 사회를 잘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9장 23절에 보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사도신경에 보면 옛날에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요즘에는 전능하신 거잖아요. 나는 전능하신. 옛날에는 전능하사 나중에 또 전능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다가 전능이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여러분들. 전능이 뭐예요? 전부 전자 능할 능자죠. 전부 전. 그 요즘 옛날 사도신경의 내용이 저는 이제 그런 면에 참 좋다 싶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하나의 전능성을 먼저 고백하는 거니까. 그러나 두 번째는 요즘 이제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게 중요한 거. 하나님은 전부 가능하다. 못하실 일이 없다는 거죠. 아멘. 뭐든지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입니다. 제가 이제 처음 개척했을 때 초신자가 하나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등록해서 신앙생활 잘 하는데 이분이 살장사를 했어요. 하여튼 그걸 곡식을 사고 팔고 이랬는데 하여튼 이래 아침에 이래 있다가 심심하고 손님이 없으면 저를 불러요. 목사님 와서 좀 예배 드려주세요 그러거든. 그러면 초신자니까 저는 뭐 숨도 안 쉬고 쫓아가죠. 숨도 안 쉬고 막 달려가고 예배만 딱 드리나가 축도 딱 하고 아멘 하면 밖에서 문을 두드립니다. 손님들이 들어밀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경험 안 해봐서 모르지. 막 들어미는 거예요. 그러면 저녁에 20kg 사람 포식 들고 옵니다. 우리 사택에. 근데 참 재밌는 게 이분이 심심하면 장사만 안 되면 날 불러. 꼭 맞죠. 날 불러. 그래서 하여튼 초신자들이 숨도 안 쉬고 달려간다니까.
예배만 정성을 드리러 오죠. 예배 잘 드립니다. 근데 축도만 딱 끝나면 막 손님들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그분이 이제 교회 뭐 이래 뭐 성북에 사니 뭐 강대산 갔더니 뭐 프로젝트를 사니 하면은 그분 다 예쁩니다. 그 살려서 괜찮더라고. 여러분 내단교회에 제가 있으면서 개척을 처음 하여튼 개척 초기에 기적이 너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개척을 했는데 내단교회에 아주 그 중풍으로 몸이 안 좋은 배필자 집사님이 나이가 80 넘었어요. 근데 중풍을 넘어져가지고 이게 뭐 상체는 멀쩡한데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제 집사님이 어디 사냐면은 딸네 집에 살아요. 딸네 집에 이제 저 사이가 이종준 집사고 그 이제 딸이 박노분 집사예요. 근데 제가 이제 아주 안 좋으니까 마음이 내키가지고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 가서 뭐 방금 이야기를 하고 아이고 목사님 이래서 살아서 뭐 합니까? 날 좀 죽게 해주세요. 죽게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쭉 이야기를 하고 아이고 천국 갈 준비되어 있습니까? 이러니까 준비되어 있다 하더라고. 내가 이래 가난한 이제 사이집이 있으니까 나도 말도 안 하고 나도 힘들어 죽겠고 날 좀 죽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요. 예배를 기도를 세게 했습니다. 세게 하니까 아멘 하고 왔거든요. 아침 자고 일어나니까 딸 박노분처럼 전화 왔어요. 목사님, 예, 엄마가 말이죠 죽었으면 좀 섭섭한 그런 음성으로 전화해야 안 됩니까? 기분이 억수로 업돼가지고 목사님,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습니다 이러더라고. 제가 그랬지, 나도 그랬지. 할렐루야 그랬어요. 제가 개척할 때 그때요. 그 집사님이 내가 세상에 기도해가지고 사람 죽이기 제일 처음이네 내가. 그 집사님이 말이죠. 개척한데 우리는 찾아왔어요. 돈 200만 들고 왔어. 200만 같으면요. 옛날에 저 볼일 수공 아파트 3,400만 좀 샀어요. 그때입니다. 3,400만 15명 샀다니까요. 200만 사면 얼마 돈 되는 거 아시죠? 엄청 큰 돈이에요. 들고 와서 고맙다고. 나중에 말이죠. 자기 엄마가 조성우 목사님 내단계 심어 왔었는데 내보고 와서 현 목사님이 기도하라고 배필자 집사님 돌아가서 기도하라고 그래서 뭐 가서 기도했죠. 200만 들어왔더라. 세 번째 시간 너무 길어가지고 빨리 끝날까요? 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이제는 세 번째 봉사하는 복을 받아야 됩니다. 봉사하는 복. 요한복음 12장에 지금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본문이 조금 달라져서 결국은 누가복음 10장하고 그 다음에 바로 11장 나사로 죽음 이제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하고 있고 12장에 보면 바로 마르다 마리아가 주님께 보답하는 그런 내용으로 좀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45절에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왔다. 섬기러 왔다 그랬어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섬기러 왔거든요. 우리도 따라합시다. 우리도 섬기는 사람이다. 아멘. 아멘. 우리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섬기는 것도 즐겁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억지로 맞지 못하는 게 아니고 적십자사에 봉사하는 봉사원들 보면 뭐 수제 혹은 뭐 산불 났다 이러면 뭐 가서 뭐 일주일씩 뭐 보름씩 아주 즐겁게 하더라고.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즐겁게 하는 거 있죠. 만났다 그러면 막 숨도 안 쉬고 달려가는 거예요. 참 존경스럽더라고요.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2장 3절에 보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료고 순전한 나아다 한 것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다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냥 여러분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부정적이고 또 소극적인 말을 하지 말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창조적인 말을 많이 하자는 거예요. 아멘. 뭐든지 말이죠. 가능성을 가지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긍정적인 말을 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아멘.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성경을 말이죠. 그저 10번 읽어야 되는 거 아니거든요. 틈만 있으면 10번, 뭐 20번, 30번 읽어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책이라도 말이죠. 한 번 더 번 읽어가니 기억이 안 납니다. 한 번 더 번 읽어도. 10번 정도는 읽어야 기억이 좀 나요. 아멘. 옛날에 저는 석셔피어의 그 인생 희극 비극을 책을 얼마나 많이 읽어가지고 말이죠. 제가 강의를 한번 했더니만은 아가씨들이 말이죠. 서로 결혼하자고 달라들어 혼나서. 하도 많이 읽었더니까 막 말이 줄줄줄 나오더라고.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한 번, 두 번 읽어가지고 절대 머리에 안 남습니다. 조금씩 다 떠나갑니다. 적어도 10번, 20번 정도 읽어야 돼요. 여러분 민수기 12, 14장 28절 보면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랬거든요. 야,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늘 한계를 불신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늘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굉장히 듣기 싫은 거예요. 그 어떻게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래 하나님이 안 데리고 갈게. 안 들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40일을 1년으로 환산해 40년간 광야에서 헤매고 거기서 다 죽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끝장내에서 여호수아 갈렙 외에 광야에서 태어나 20세 미만의 젊은 아이들만 데리고 가나안 땅에 갔어요. 아멘. 안 돼. 그러면 안 되게 하지. 된다고? 그러면 되게 해줄게. 이게 주님의 응답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게 말하다 보면 자꾸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잖아요. 어떤 데는 이제 신방 가가지고 뭐 죽을 한자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이래 막 열심히 살려달기도 하는데, 옆에서 권사님이 나오면서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오늘 밤 못 넘기겠죠? 이러거든. 이럴 때, 신기도가 아멘, 아멘, 걔라고 돌아서가 하는 말이, 목사님, 오늘 밤 못 넘기겠죠? 그런다. 흑기도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때? 된다 그러면 내가 되게 해줄게. 아멘. 안 된다 그러면 그래 내가 안 되게 해줄게. 그래서 결국은 옛날에 어른들이 말이죠. 엄마들이 하는 이야기가 참 저주를 많이 했으면 자식들한테 야야 나가 뒤져라. 야 이 종래기야. 종래기 뭡니까? 종래기 뭡니까? 남의 집 머슴살이 하는 게 종래기 아닙니까? 종래기. 종래기. 하여튼 저쪽에 말하면 말이죠. 노예가 종래기예요. 이 종래기야. 뭐 하여튼 이 문디야 그래. 문디. 그러니까 문디 소들이 제일 많이 한 지역이 어딘지 아시죠? 경상도 하고 전라도 하고. 그래서 경상도 전라도가 문디 제일 많습니다. 진짜입니다 그거는. 옛날 선교사도 와가지고 남양 환자들을 위해서 경상도 대구 예랑은 있죠. 부산에 예망은 있죠. 저쪽에는 전라도는 예양은 있어요. 전라도 경상도 전라도 같이 온다니까. 조회는 없어요. 하도 문디야 소리만. 우리는 반가워서 좋아가지고 야 문디야 하지만은 그것도 헛말이 아니에요. 헛말 또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때 이제 엄마들이 하여튼 부모들이 자식들한테 안 할 말일에 좀 안 좋은 말 많이 했어요. 근데 다행스러운 뭐예요? 아가 막 코에 콧물이 줄줄 흐르면은 치마 가지고 닦으면서 뭐 하라고? 뭐 하라 그래요? 흥해라 하거든. 흥해라. 이게 흥한 흥자입니다. 흥한 흥자입니다. 그 잘 되라 이 말이에요. 그 말이라도 꼭 그렇게 쓴 말은 아니지만, 그 말이라도 천만 다행인 거예요.
여러분 말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조엘 오스텐 목사님이 지연 긍정의 힘 믿는 대로 된다는 책이라든지 노만필 목사님이 써서 믿는 만큼 이루어진다는 책 이런 책들을 많이 읽어야 돼요. 많이 읽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 속에 긍정적 마인드가 생기는 거예요. 아멘.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에 보면 내가 내게 이르는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이에 대해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고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 쓸데없는 말이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 심판날에 신문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말 잘해야 됩니다. 성도는 말을 잘해야 돼요. 립 서비스를 잘해야 됩니다. 립 서비스를 잘해야 돼요. 그래야 칭찬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잘하십시오. 우리가 저는 이제 참 은퇴를 하고 우리 박찬일 전사님이 참 저는 평소 목회하면서 굉장히 존경을 많이 했습니다. 진짜 존경해요. 여장부지만 저는 이제 교단이 없어요. 통합측이지만 저는 교단이 없습니다. 모든 저는 처음에 뿌리는 합동측이고 커서 지금 통합측을 목소리 했지만 우리 교회는 주변의 교회 목사님들 친내견 뭐를 다 설교 다 했습니다. 다 시켰고 그런데 하여튼 우리 박 전사님 우리 교회에 집회가 있으면은 우리 교인들도 억수로 좋아하고 하여튼 박 전사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굉장히 마음속으로 억수로 존경해요. 억수로 진짜 저는 진짜 빨리 와보고 싶었는데 오게 돼 감사하고 우리 이자옥 성도님이 이제 우리 교회에 이래 저녁에 기도하러 오셨더라고. 기도하러 오셨는데 제가 못할 짓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 우리 교회 오니까 내가 말년인데 내가 이 초신자 교육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거 시켜줄게. 오해는 하지 마라 그랬어요. 내가 박전사 때문에 한다. 오해는 하지 마라. 이래 가리키게 되면 자기 교육 만들려고 하는 그런 오해가 있어요. 나는 은퇴하기 때문에 오해는 하지 말고 여기 가까이 있으니까 또 가까이 이만큼 멀리 와서 공부를 못하니까 내가 시켜주마.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얘가 5주간 공부를 했어요. 얼마나 사람이 예쁘고 좋은지. 하여튼 이 초신자 공부를 제가 1시간 반 동안 해가지고 5주간 공부를 했어요. 그게 말이죠. 사실은 우리 박 전사님하고 마음이 안 통하면 못할 일입니다. 가뜩 장난 박 전사님도 오해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해 안 할 사람이기 때문에 하지. 내가 우리 교인을 가지고 뺏으려고 했으면 절대 안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마음도 없고. 제가 꼭 은퇴할 즈음에 11월 달에 작년에 12월 초에 은퇴했으니까 10월 말부터 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이제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를 이롭게 모든 교회가 다 하나님 교회예요. 네 교회 내 교회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를 개척하고 또 어렵게 교회를 지었지만 해외 교회를 35개치를 지어서 헌당을 했어요. 외국에. 인도네시아, 인도, 필리핀, 스리랑카, 중국 뭐 등등 지에 35개치를 지어봤었어요. 하여튼 노벨을 좀 본받아 보려고. 좌우지간 우리가 교인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교인들은 교파적으로 모든 교인들은 다 하나님 자녀예요. 모두 다 하나님 자녀.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새소망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을 주님 세워 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전했으므로 이들 귀에 속속히 잘 기억되어 이제 이 말씀을 쫓아 살아가고 또 영육혼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마지막 날 다 천국 가게 하시고 주님 나라 군속으로 길이 사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교회를 섬기는 우리 박찬혜 전사님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귀한 여정을 복되게 하시고 노년을 더욱더 행복하게 하시며 건강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여정으로 축복받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박전사님 계신 우리 교회가 행복하고 즐거운 교회,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만가지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